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물어보면 네, 잘 알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이다. 예수님 태어난 거 믿습니까? 태어나셨겠죠.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 오리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성에도 맞지 않고 그건 지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가?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 앞장 23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33년에 바로 6월절 바로 되기 몇 시간 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12시가 되었어요.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해도 빛을 잃고,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후 3시가 되셔서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잠깐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저 돌아가신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23장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 군인이요, 이태리 사람,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고 점령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 하는 일, 골고다 위에서 캐피털 퍼니시먼트 받은 사람들 십자가 처형하는 그것이 이 사람 담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 보통 끌려오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죄수들은 그냥 가전 욕설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대해서 그냥 당신들이 무슨, 그냥 아주 엄청나게 정말 악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예수란 사람이 달렸는데 이 백부장은 바로 십자가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장교니까,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죄수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한 이 낙원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고, 정말 보통 사람이 십자가 달렸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후 12시가 되니까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몇이 살아나오고 하는 가운데서 이 백부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보면 정말 그는 의인이었다, 요한복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로마 이태리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밑에 우리 48절 49절에 보게 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또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이 압제 위에서 우리는 다 이제는 해방이 될 것이다, 한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가운데서 왔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종료. 48절 49절, 이들은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자기네들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것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0절부터 5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안식일까지 시간이 한 3시간도 채 안 남았죠. 안식일이
그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란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여서 한 70명에서 한 7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법원 같은 데죠. 수프림 코트. 모든 유대에 일어나는 일을 다 컨트롤하는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오늘 5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대다수의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십자가에 매달자 했을 때에 반대했던 사람인 것이 나타납니다. 왜? 산헤드린 법으로 미드레시에 적혀져 있는, 또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법에도 전혀 맞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한밤중에 모여서 처형을 시키는 것을 그냥 신속하게 한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죽게 하자라고 막 밀고 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파묻혔겠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또 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구원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들은 공회원입니다. 자, 이 사람도 동일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빨리 그러나 엄숙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 아리마대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빈 무덤에 예수님을 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졌어요. 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55절, 56절에 보면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다가 또 요셉과 니고데모 주변에 있다가 도와줄 것이 없나 보는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여인들 생각은 3시간 만에 충분한 향료로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끝나고 나면 빨리 와서 다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조금 더 바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향료를 준비해 두는 것으로 23장이 끝났어요. 예수님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요즘으로 치면 썬데이, 그 주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 바로 주일 아침까지 계시다가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자, 한번 2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증거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자, 2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주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이틀 반 전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리 마가복음 보았을 듯이 우리가 그 무덤에 가면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 돌이 굉장히 크거든요. 무덤에 굴을 막았으니까 최소한 무게는 1톤 이상 될 거거든요. 남자 장정들이 한 4-5씩 모아서 힘을 합쳐야지 그걸 굴릴 수 있거든요. 동글게 만들어져서. 근데 이 여인들 몇 가지고는 이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절대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굴을 좀 옮겨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도착을 딱 해보니까 2절,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절,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아멘?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없는 거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3절에서 주 예수란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쓰인 부분이에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세마포를 싸서 향유를 발라서 시신을 안치를 하고 굴문을 닫았는데 비었다는 거예요.
자, 무덤이 빈 이유는, 안에 시신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뭐 부활을 했던가 누가 훔쳐갔던가. 어쨌든 무덤이 빈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부활을 무조건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훔쳤다고 생각을 할 때 훔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코리안들. 아니, 그때 코리안 없었으니까. 하여간 그 주변에 살았던 종류의 사람들 세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갈 만한 사람들. 현대 심리학, 또 현대 범죄 심리학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사고를 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opportunity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때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언제 그 사람을 공격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거든. 그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와서 그냥 나 부활했다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늘 해왔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진짜 부활할까 봐 로마 군인들 앞에 다 세우고, 혹시나 또 시신을 훔쳐갈까 봐 앞에 24시간 다 교대로, 또 굴문까지 다 인봉을 쳐서 누구도 돌 못 옮기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인데, 시신은 유대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썩어 없어져야 됩니다. 제자들 훔쳐갈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시신을 끌어당겨다가 어디 숨겨놓고 막 썩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죠. 그러지 않죠. 분명히 거짓인 줄 알면서. 제자들도 훔쳐갈 일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신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끔 돈을 줬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는가? 4절에 보니까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어있고,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이거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자 이 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느냐. 호통치는 거죠. 꾸지람하는 거죠.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해 준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다 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때?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동굴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천사, 영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 어떤 증인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증인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없고 그렇죠. 아주 평생 덕망 있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증인석에 서면 믿을만 하죠. 근데 사기전과 한 25번 정도 되는 사람이 증인석에 서면 저 사람 하는 말이 저거 진짜인가 사실인가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누가 증인으로 등장합니까? 천사들이요. 두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세 번째 증거가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부터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세 번째 증거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perfect human, but at the same time perfect divine,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권과 신권을 가지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 동시에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인간, 인성만 가지셨다면 아니 그 사람 하나 죽는 거랑 나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나랑 연결이 되려면 그분이 신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시킬 수 있는 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이 죽으면 신하고 인간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신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아시는 perfect human이 동시에 신으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벽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엇을 얘기로 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9장 22절, 18장 32절에서 33절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들의 로마 병사들 손에, 원수들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내가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네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성령이 얘기하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인자는 적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죽음까지도 그것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새벽녘에 이 여인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를 해줬더니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손뼉치며 박수치며 유대인식으로 춤을 췄죠. 안 했나 보다. 안 췄나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면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안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안 믿어요. 제일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서. 오늘 이 어처구니 없어서란 이 단어는 이 누가복음은 피지션인 닥터 누가가 기록한 거죠. 우리 방금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열병이 걸려서 헛소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열병 걸리면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인들 좀 더 자지, 아침 일찍, 왜 새벽기도 우리 나오면 그날 해롱해롱 하잖아요. 새벽기도 5시 15분에도 시작하니까 뭐 아침에 9시 10시 돼도 그냥 아직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여인들이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다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 죽다 사셨다는, 죽다 살았는데 나 부인도 3번이나 베드로도 부인하고 12제자들 다 도망가 그 중에 한 놈은 뽀뽀하면서 다 그냥 나 팔아 넘기고 내가 다시 시작하려다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도마가 하필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랬더니 도마가 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했더니 나는 손가락 좀 집어넣어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하잖아요. 예수님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가서 도마에게 나와 열외 해가지고 만져보라고, 창 찔렸던 옆구리 손 집어넣어 보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들이 더 복되신 분들이에요. 아멘?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이 더 복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historical fact예요. 시카고 트리뷴에서 그 신문사에서 저널리스트로 편집장으로 이름을 그렇게 날렸던 70년대에 영화로 지금 만들어져서 리 스트로벨의 Case for Christ,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올 봄에 상영이 됩니다. 우리 같이 보러 갑시다. 정말 extreme atheist, 정말 무신론자도 그런 무신론자가 없이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혼하려고 그랬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당신이 믿는 온 이 세상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 이 성경이 얼마나 페이크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한번 증명해 보리라 하면서 그 사람이 일일이 전 세계 학자들을 찾아가고 거짓말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진리에 노출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지막에 영접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는지. 우리가 그 책 읽었잖아요. 리 스트로벨. 182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한 공범하고 이 두 사람이 우체부로 상대로 해서 강도 행각을 벌여서 8번이나 강도 행각을 벌여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그건 한 2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이 사형제도하고 이렇게 법정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공범은 이미 그 다음 해 1830년에 교수형 당해버렸어요. 이 사람도 지금 교수형 사형수로 일단 선고 내려왔기 때문에 판결되고 지금 집행하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 교수형 쳐야 되는 날이 이제 30일도 안 남았는데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 가족하고 친구들 가운데는 좀 유력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좀 나라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야, 이 교수형은 너무하다. 데스센 이거는 너무하다. 해서 이들이 그냥 어필을 하면서 정부에다가 좀 그것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탄원서를 보내는 가운데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그 상황,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사건을 알아보니까 살인은 아니지만 강도를 해서 상해를 많이 입혀서 8번이나 공범은 이미 교수형 처해졌고 이 사람만 남았는데 교수형 처할 날이 지금 30일도 채 안 남은 상태 속에서 지금 교수형이 처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탄원서가 올라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사면서를 써서 그 교도소로 보냈어요. 사면서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교수형 처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 You are pardoned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 사면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나 그냥 죽겠다. 그랬더니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사면 하라 그러면 사면 하면 될 텐데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법 체계 속에서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고 집행은 못 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사인을 해서 사면서로 이미 보내서 책상 위에 사면서가 와 있고 근데 사형수는 사면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수프림 코트까지 올라가서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판결문에 이 말을 합니다.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Pardon is an act of grace.
근데 너가 an act of grace를 refuse 하면 there's nothing we could do. 그래서 그 사람이 4월 30날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면받은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죄값은 죽음으로 죄를 치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destined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면, 하나님의 말씀. 문제는 it's our choice.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pardon해 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사면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면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초이스가 있고, 아니 난 모르겠어요. 조지 윌슨처럼 그냥 행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초이스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스턴에 삽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단순하게 그것을 신화처럼 생각할 이유도 없고, 분명히 이것이 historical fact이면, 역사적인 사실이면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사면서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심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새 생명이 되어주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서 못이 박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일시적인 행동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 안에서 저희도 동일하게 증거하며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가십시다.